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아주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귀한 성가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 돼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주일날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자 하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이번에 긴 연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산으로 둘러 많은 이들이 갔는데,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자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은 다 대단하신 승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되고요, 둘로 옆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을 뚫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최고 소설가 에릭 오르세나의 작품이죠. 프랑스 남자의 사랑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매달 첫 번째 주일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두 사람의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의 사랑이 실패했나요? 왜냐하면 이틀 간격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감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것이 매개가 돼서 이렇게 매월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실패하게 됐는지, 우리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저런 논리와 이런저런 가설들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나갑니다. 아들도 고민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런데 끝내 왜 이 아버지와 아들, 이들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 소설에 공감을 하고 마음을 함께해요. 그만큼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내렸고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겠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다시 쭉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시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에게 새롭게 들려주신 수많은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을 새롭게 읽으면서 제 안에 큰 충격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 안에 큰 낙심이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끔찍이 따랐던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시 최고의 반역죄인 그 반역 형벌을,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도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곁을 떠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요,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2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120명은 어떻게 보면 저 옛날 백제 시대의 사우라비라는 게 백제 결사대였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님을 끔찍이 아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외에 나머지 무리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죠. 120명이나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하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극도의 박해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현장이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목격된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 주님처럼 죽어 넘어가야만 하는 이런 박해 상황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120명이 있었어요. 또 12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점점 그 코어 그룹으로 들어가 보면 70문도가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70명 특별히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2명, 다시 말하면 2대1로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해서 70명의 전도 특공대가 또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2인 1조로 해가지고 각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하잖아요. 그 70명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죠. 또 더 들어가 보면 코어그룹,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 누구예요? 12명의 제자죠. 12명의 제자.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수제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조차도요,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당신 곁을 다 떠난다 그러지만은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이라도 당신에게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께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달랐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아님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는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이 됐어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났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사역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베드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로마 병정들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주님을 지켰던 그 베드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 곁을 그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이것이 제 안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질문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충격처럼 하나님이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 사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Love. 오늘 제가 좀 목이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죠. 사람이 아니고 사랑, love. 이 사랑의 부재가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며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금쪽 같은 자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목도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나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곁을 떠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저 아이의 아비고 어미인데, 저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죄가 있으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놓아달라고 그러면서 달라붙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가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 큰 아픔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전혀 내 가슴에 통증이 오지 않고 고통이 오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그 고난의 아픔의 현장을 떠난다면 그것이 사랑일 수 있겠는가? 아니죠. 주님이 나약하게 붙잡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베드로는 더 주님 가까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베드로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문학을 좋아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만해 한영훈 선생님 글을 많이 사랑했고, 님의 침묵이라는 책은 대학에 가서까지 오랫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그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죠.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복종이라는 시를 딱 읽는데요, 가슴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사랑하면 미친다고, 그죠? 그래서 fall in love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데, 물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랑했던 님, 그 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그 님은 그가 스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는 복종만 하고 싶은 거예요.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남들은 말을 하죠. 너는 왜 그렇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까닭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만 하고 싶어. 그분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 할렐루야.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이고요, 오히려 남들이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복종하는 그 순간 나는 그분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죠. 부부간에도 잃어버렸고, 부모 자식 시간에도 잃어버렸고, 또 성도와 주의 종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잃어버렸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렸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런 단어가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뭐를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옛날에 오란씨 그 CF 있었잖아요. 야, 사랑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 하늘에서 달을 따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사랑하는 이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내 계명, 내가 하는 그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그리고 그 말대로 살지 않을까?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해보지 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기 낚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만선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긴 침묵 속에 그와 함께 조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긴 침묵을 깨고 주님이 입을 여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을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 베드로, 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그 이름을 불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래 이름이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졌는데요, 무너진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에 무너졌음을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새롭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사이먼,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이나 보면 한계가 있어요. 원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아카파스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카파오에서 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아카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카파스로 대답하지 않고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필로세예요. 이 필로세는 필레오에서 온 말이죠. 이 필로, 이것은 연약한 사랑, 나약한 사랑, 무너질 수 있는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가페로 물어보는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냐면 필로세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3번을 확인하세요.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2번 주님께서 이 아카파스메로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 물어볼 때는 아카페스메로 물어보지 않고 필레이스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 필로세의 이름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복잡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영감은 그거예요. 그래 필로세, 나를 향한 그 연약한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베드로야. 할렐루야.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앤도우스 자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침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일본 열도에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부들의 이야기, 신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정말 살기 위하여 순교할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하여 주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그 성화에 발을 딛고 나가야만 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신도들, 그 신부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긴 침묵 속에서 들려와요. 괜찮아.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어. 그 성화를 짓밟고 나가는 신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 아픔만으로 충분해. 누가 기쁨으로 주님의 그 성화에 침을 뱉고 짓밟고 넘어가겠어요? 피 흘리는 고통 속에 그 성화에 발을 딛고 나가는 그 신도들을 향하여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너의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필로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랑을 감히 주님 앞에 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그것은 사랑의 완성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데,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의 자리는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죽는 순간,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정직하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필로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죠. 베드로는 이 필로세의 사랑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필로세의 사랑도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필로세의 사랑 정도만이라도 고맙다, 그 사랑 정도만이라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왜 주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그 이유는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복음 3복에도 주님을 왜 저주까지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 필로스의 사랑조차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 3번을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너가 무너진 이유, 너가 내 곁을 떠난 이유, 너가 나에게 그렇게 못을 받고 떠난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 그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밀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필로세 차원 정도 안에서라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자리에 주님이 처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뿔뿔이 다 떠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12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제 안에 드는 참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때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또 입시철만 되면은 교회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도 저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충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이런 학교, 이런 성적을 받아야, 그래서 그냥 그때가 되면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면 그 자녀도 상처를 받고 그 부모도 상처를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야 옳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섬기는 것이 옳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정미성 집사님이 은교, 예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크게 오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할렐루야. 또 저 워싱턴에서 또 우리 준이도 오고, 우리 슬기, 우리 또 문정, 우리 자부도 오고, 할렐루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신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참 갈등도 없고 가정 안에는 사랑하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보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더 나가서 가정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젊은 부부들이 살아보지도 않고 막 성격 차이라 그러면서 헤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성격 차이야? 정말 성격 차이야?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그 성격을 극복할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도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여러분 동일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꽃도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갈등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갈등은 아름다운 것이고 갈등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 비록 그 사랑이 필로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 주의 종과 성도의 사랑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부부 간의 관계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무너지고 성도 간의 관계 무너지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관계 다 파괴되고 결국은 그 삶 불행한 삶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여요. 오늘 이 필로세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런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